고린도전서 15장 3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죽으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한번 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17장에서도 17장입니다. 23절에도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자,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다. 아멘.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잘 믿겨지지 않죠. 20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죠.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살아나신다고 하더니 살아나셨나 하고 확인을 알아간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아니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보게 되면 자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안식일에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금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것을 가서 보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들이 가서 봤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리아처럼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고 성령 시대가 되어졌던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나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부활이 된다고?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어야 되는 것처럼 초대교회나 지금 또한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으로 이야기가 계속 전해오는 게 아니라 증인이 있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그 15장에 오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제자뿐 아니라 500명에게도 일시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오늘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말하는 나는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기는 조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훌륭하질 않아. 조금 뭔가 모자란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런데 이런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분명히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있었어요. 부활이 있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열매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잖아요. 근데 놀랍죠? 그 앞으로 좀 올라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이런 사람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가 참여가 되어지느냐? 1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평생 예수 믿고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부활이 없어. 죽어보니까 부활이 없네? 그러면 억울하죠, 조금, 그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그러잖아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자, 제 말인지 이해되죠? 제일 불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오늘도 이 좋은 날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부활이 없다면 이게 뭐 하는 거야? 제일 불쌍한 사람.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잠자는 자들에게 있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부활이. 아멘. 그 사건은 누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살아난다, 살아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하시더니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20절 다시 좀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자는 사람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잠잔다는 건 어떤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할까? 자,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13절서부터 17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잠자는 자들에게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데 잠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을 잠자는 사람이라고. 죽은 사람은 못 깨어나요. 잠자는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죽은 사람이 먼저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다음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믿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어.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먼저 참여한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주님을 먼저 만나고 오실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이 다음으로 만난다.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럼 자는 자는 누구냐?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뭘까?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참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들보다 먼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 만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리스도에게 뭐한 자요? 속한 자. 자, 그러면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살아있는 사람이든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든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만나게 된다. 누가 오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는 누가 되느냐? 다시 설명을 아주 하나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나누어서 설명을 했고, 자, 지금 하나로 설명하는데 누가 만나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만난다.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만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곧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 안에 있는 거와 예수 안에 있는 게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잘 나오는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에 없고 예수님께 안 붙어 있어. 교회는 오는데 예수님하고 안 붙어 있다고. 뚝 떨어져 있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에 나오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1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자, 1절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라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누구 안에 거하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런 모습과 같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가지는 말라져서 농부가 다 모아다가 부려둔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마른 나무가 되지 않으려면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다시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러면 전제는 누가 먼저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할게요. 거하실 거예요? 싫어요? 그럼 나도 싫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럼 나도 너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먼저 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요구할 게 없어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아주 충만한 열매가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놀라운 축복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다 이루어지겠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의 길이기도 해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뭐하다가 버릴 뿐 아니라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붙어 있는데 열매를 안 맺네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겠다. 하나님이 제거를 하나님이 잘라내 버리신다. 이제 그만 붙어 있어. 뭘 맺지 않으면? 1절 2절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가지가 어느 날 얘기하겠죠. 내가 떨어져 나왔어. 근데 하나님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 붙어 있으라고 잘라내신다.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예수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배우칠 때는 거예요. 뭘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나는 열매를 맺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꼭 붙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나는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돼. 큰 믿음을 가져야 돼. 나중에 후회되면 안 돼. 지금은 조금 후회돼도 돼요. 지금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집이 계속 가거나 그 습관이 계속 가서 마지막에 후회가 되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듣고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시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시면 어떻게 왜 오시는지를 설명을 하는 사람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비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 길을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를 시켜줬어요. 자,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세례 요한이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한 거죠. 이 요한이 오시는 예수님의 마지막에 어떻게 할 것까지도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것이 7절에서부터 12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누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노아 복간에 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깨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마당을 정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됩니까? 쭉정이가 돼야 합니다. 쭉정이가 되면 말이 안 되죠. 알곡이 돼야죠. 자, 그러면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가 세상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수님 밖으로 나가서 세상 떠나시면 안 되고 끝까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그때 첫 번째로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놓고 알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귀한 알곡이 되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알곡이 된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다시금 오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스스로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다. 제자들이 그걸 믿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오지 마세요. 그래도 오셔요. 준비 안 됐어요. 그래도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반드시 오신다니.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26장 6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지. 이 믿었다는 게 안 믿었다는 거야. 와.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 또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꼭 믿기를 축원합니다. 안 믿으면 안 돼요. 마가복음 13장입니다. 26절이죠.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뭐하리라? 보리라. 반드시.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순양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반드시 오시리라. 이런 일이 되어질 때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워. 그러면 또 머리를 들고 있다는 것도 뭐예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먼저 이 세상을 예수 안에 있다 떠나신 분들은 우리가 전해줄 말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면 머리를 들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또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일까? 들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잘 붙어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9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반드시 오신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절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계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몇 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면서 조금 내려가서 7절입니다.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말씀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다. 드디어 이제 하고 속히 오시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조금 볼게요. 계시록 22장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결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에 있는 말씀부터 20절까지 좀 볼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청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를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내가 가겠다 하니까 믿음의 사람은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이 믿음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부활을 안 믿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관심도 없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관심조차를 갖지 않는 깨어 있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꼭 붙어 있어야지.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누가 나를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말고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칠 때 알곡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복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에요.